목욕도 하고 날마다 발도 씻어라. 시작. 목욕도 하고 날마다 발도 씻어라. 한 번 더. 목욕도 하고 날마다 발도 씻어라. 시작. 목욕도 하고 날마다 발도 씻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첫날 저녁에,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사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도 행하는 이 성찬식을 그때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그리고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도 그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밤을 새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실로 숨가쁜 행보를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다 소화를 해내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목요일 저녁의 행보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구속사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속죄의 복음, 우리가 목욕이나 발을 씻는 것은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속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목적 중에서 구속사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먼저 기록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볼 본문은 바로 윤리적인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긴박감이 흐르고 있는 목요일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구속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속사의 의미를 함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저는 사랑은 책임을 끝까지 지는 일이다. 사랑은 책임을 끝까지 지는 일이다.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날에 6월절 희생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입장과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사람의 육체를 잠깐 빌린 것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어떤 육체의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 주는 그 엄청난 매질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두려움과 또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탈진해가는 그 참담한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오죽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크면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그런 긴박감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일조차도 사실은 힘들고 버거운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이 밤도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는 무서운 고통과 아픔과 고독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결연하게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에서 압박의 무게가 가장 컸던 바로 그날 그 저녁에 그 모든 마음의 번민과 아픔을 묵묵히 다 삭혀가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바로 그날 그 저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전날 그 저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는 지금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가 드디어 그 절정의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예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하게 될 그 무서운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고 또 이겨내시면서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영원히 보듬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랑이었어요. 예, 사랑은 책임을 끝까지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베드로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뿐이겠어요? 다른 11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결과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를 속죄하신 분은 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는 죄를 지은 나는 내가 지은 내 죄를 내 스스로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속죄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해야만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는 폐허의 채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속죄하는 그 형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그분을 죽여서 내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내놓고, 아니 왜 내가 한 일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도 나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도 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전혀 없다니요. 내가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형을 받아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할렐루야. 네. 죄는 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피로나 세제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공로나 선행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청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로써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왜 피로써만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참고구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목욕과 발을 씻기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만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발만. 목욕할 시설이 되지 못하여서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을 시켜줄 필요가 없어서
발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목욕을 했습니까? 물로 하는 목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로 하는 목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미 물로 목욕을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손, 베드로의 머리, 베드로의 온몸은 깨끗해 있을 거예요. 바로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가 내가 너를 발 씻겨주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손과 목욕도 씻겨주옵소서.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미 목욕을 했거든.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로서 하는 목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을 했어. 그런 너는 온몸이 다 깨끗하단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자, 목욕을 하지 않고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목욕을 했다. 그러니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목욕은 어떤 목욕입니까? 이 목욕은 베드로가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생의 은혜는 일생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번 세상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일생에서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일생에서 단 한 번 1회만 있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목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육체 안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흙 속에 들어가면 진흙탕물이 들어서 우리가 진흙물이 꽃에 묻는 것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중생을 비록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발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목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욕이. 원칙상 모든 인간은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목욕이 필요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본인이 짓는 본죄, 즉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는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피요 내 죄를 대신한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내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어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겨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은 목욕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목욕은 온몸을 다 씻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욕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목욕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셔서 그의 부끄러운 수치와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 양자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목욕을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목욕을 미처 하지 못한 분이 계시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서 그 피로 목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만 씻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만 씻어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발만 씻어도 되느냐?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됩니다. 목욕은 평생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입니다. 속죄의 원리입니다. 발을 씻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워가는 인격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의 습관으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욕을 한 것만으로 끝나고 거기에만 안주해 있으면 평생 가야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미혹이나 관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고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루하루를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과 혈기와 정욕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피로 목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속죄의 피로 발도 씻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 어리석음을 조용히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참고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는 배경, 원인이 나오게 돼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서로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천국 가면 우리들 중에 너 누가 클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긴급한 밤에도 자기들 자리 다툼이나 하기 위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파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지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도록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무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아직도 소경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뜬구름만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리더라고 하시던 베드로의 무지를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하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잖아요. 제자들의 주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감히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못합니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을 하는 일과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이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욕과 발을 씻긴다고 하는 말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나 한 번 죄를 씻었다고 해서 평생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악의 습성 때문에 또 범죄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발도 씻기면서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물로 발만 씻기는 것,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무지가 지금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조용히 구속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권하는 속죄의 죽음이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묵묵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지한 사람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믿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정말로 답답해요. 무지한 사람들이 용감하기는 또 하지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귀는 또 얼마나 그렇게 얇은지 들어야 할 소리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분별도 못하면서 선동에 놀아나고 거짓이나 간계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미하면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아주 그냥 밤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는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가 하는 일이 본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내발시키지 못합니다 하는 이 동기는 참 좋은 동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종된 내 발을 씻깁니까 하는 선한 동기거든요. 아주 동기가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무지는 동기가 좋아도 유익이 안 돼요. 무지에서 하는 일은 유익들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목욕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목욕을 빨리 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는 길,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첫부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대처해 나가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방심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힘입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목욕도 하고 날마다 발도 씻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결단의 찬양은 포효를 전하는